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저 이 시대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고, 이게 모니터가 너무 커요.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시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루터기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을 세워나가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눈으로 반드시 볼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한국 교회가 참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다 죽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산골짜기 같은 여기에 웬 애들이 저렇게 많은지, 또 애들이 와서 보니까 얼굴들이 왜 이렇게 밝은지 깜짝 놀란다고 그럽니다. 특별히 8월 한 달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전부를 한번 쏟아붓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아이들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요. 어른들이 아직 볼장 다 받고 이제 별로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들은 정말 달라지거든요. 하나님이 시대를 바꿀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은혜로 목소리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영적 체험과 영적 성장은 다른 얘기예요. 우리의 오해는 성령 체험, 이게 모니터가 너무 높다. 성령 체험 아니면 영적 체험 이꼬르 영적 수준 이꼬르 영적 깊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막 신령한 어떤 환상을 보았다 그러면 저 사람은 영적 깊이가 대단한가 보다. 예언을 내고 막 앞날을 알아맞혔다. 저 사람한테 기도 한번 받으면 막 미래가 바뀔 것 같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변화산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 경험을 다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율법의 대명사, 선지자의 대표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자, 구약의 대표자 두 사람이 그 산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들을 보고 예수님의 얼굴에 놀라운 막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이 막 임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인간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 경험을 그들이 합니다. 그러고도요, 이들이 주님 팔아먹고 이들이 주님 부인해요. 이들이 주님 등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영적 체험을 했다, 그게 이꼬르 영적 어떤 깊이다, 영적 크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적 체험은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면 누구라도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것이 영적 체험이에요. 그러나 영적 성장은 다른 얘기입니다. 영적 성장은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봄이 지나야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야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야 겨울이 오고, 나이를 먹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열매는 과정의 결과죠.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맺는 열매는 다 가짜입니다. 플라스틱 열매예요. 진짜 열매는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과정은 영적 성장에도 똑같습니다. 영적 성장은 이 과정을 포함해요. 과정은 또 하나 포함하는 게 뭔가 하면 고난이라는 걸 포함합니다. 여러분, 가짜는 향기가 없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는 봄부터 그렇게 울어야만 했어요. 과정을 통과해야 성장이 되는데 그 과정에는 반드시 시련, 고난, 연단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 No cross, no crown 얘기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십자가를 건너뛰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을 얘기하는 건 다 가짜들입니다. 여러분, 번영신학 내지는 어떤 오늘 이 시대들이 말하는 어떤 기복신앙, 이건 뭔가 하면 과정을 통과하지 않는 거예요. 과정에 대하는 자세, 한 사람의 영적 신앙의 어떤 기준, 바로메타는 과정, 고난과 연단과 시련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와 자세가 그 고난과 시련을 바라보는 시각, 그 고난과 시련을 해석하는 영적 해석의 능력이 그 사람의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고난에 대한 자세 훈련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광의 신학도 중요하지만 고난의 신학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착각은 뭔가 하면 고난 이꼬르 죄의 결과, 이꼬르 하나님의 징계, 심판. 그런데 이건 비성경적인 논리죠.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통과하고 그 과정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 영적 성장이 있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고난의 신학, 고난의 정의, 이 고난의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결과죠. 두 번째는 영적 전쟁입니다. 죄의 결과와 영적 전쟁은 연결됩니다. 죄는 마귀에게 합법적인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빌립보 1장 29절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건 믿으라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한 이 상속자에게는 영광도 주어지지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한글로 풀면 이미 그러나 아직. 따라하십시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미 그러나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아직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완성됐는데 그러나 아직 이 땅에서는 진행 중이다.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구원이 완성되었지만 이 세상에서는 아직 진행 중인, 그러나 최종적인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와 영광을 누리고 살지만 동시에 아직 남겨진 마귀의 역사 때문에 고난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있는 거죠. 다른 말로는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을 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누릴 그 권리를 온전히 누리고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완전히 누린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날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로, 아멘입니까? 처음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자가 되라고 했던 그때 그 원형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완성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되었음을 믿습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모든 약속의 말씀은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이미
실상으로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실상이 실체가 되어 오늘 나타나야 되는 과정이 아직이라는 거예요. 아직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할 때 믿음은 뭔가 하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 그 실상, 십자가와 부활 사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구약의 32,500여 가지의 모든 약속을 내가 다 성취했다. 아멘입니까? 이미. 그러나 아직 오늘이라는 내 삶의 현실 속에서 아직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적인 측면과 차원적인 측면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인정하십니까? 시간적인 차원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시간적인 차원에서 성취되어지고 있고 완성되어지고 있는 이 땅에서는 아직이라는 거예요. 언제 성취된다고요? 예수님의 재림 때. 아멘입니까? 시간적인 차원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아직 진행 중인, 영적 세계에서는 이미지만 육의 세계에서는 아직인, 하늘에서는 이미지만 그러나 오늘 이 땅에서는 아직 진행되고 준비되어지고 있는, 무엇으로 이 모든 것들 실상을 실체가 되게 만들까? 임의를 아직인데 그 임의가 이 땅에서 임의가 되게 하기 위한, 완성되게 하기 위한 힘이 뭘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안 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차원적인 차원에서 보십시다. 측면에서 지난주에 우리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땅에서 하늘을 보는 차원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 땅을 바라보는 차원,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를 보는 차원이 아니고 영의 세계에서 육의 세계를 바라보는 차원. 아멘입니까? 수평적 시각 속에서 바라보는 차원이 아니라 수직적 차원에서 시작되고 완성되어지는, 그래서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고 임이고 이 땅에서는 아직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믿음은 임의가 없는 영적 세계 속에서 하늘에서 이미 완성된 임의가 없는 상태에서 오늘을 보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뭔가 하면 영의 세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장을 다 이루었다, 그 임의를 보고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걸 우리는 차원적으로 보자. 시간적으로, 차원적으로 한번 보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하늘을 보지 말고 하늘에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완성되었지만 이 땅에서는 아직인데, 이 아직이라는 것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시련도 있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 예수님의 주기도문 먹고 마시고 입을 고 막 이런 것 가지고 기도하지 마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걸 보고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실상을 보고 실상을 손에 걸머쥐고 이 땅에 실체가 나타나기를 기도해라. 그게 주님의 기도였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의 기도는 다 수평적인 기도였어요.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기도.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늘을 막 문을 열고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게 할까? 땅에서 하늘, 육에서 영의 세계.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기도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 땅을. 아멘입니까? 예.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 땅에 보이는 세계를 두고 기도해라. 기도의 관점, 기도의 차원을 바꿔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완성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은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먼저 받았습니까? 영의 세계에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완성된 거예요. 주님은 그걸 말해요. 그 이미 완성된, 이미 영의 세계에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already, 이미를 보아야, 그게 실상으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야, 아, 내가 받았구나, 이미 이루어졌구나. 아멘입니까? 육신의 병든 몸을 고쳐달라고 기도한다거나, 아니면 사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두고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막히고 자꾸 답답하고 이런 것들, 주님,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을 보고 우리는 그것이 실상임을 믿고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이꼬로 하나님의 말씀, 이꼬로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면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십시다. 보여지고 나타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미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 주님의 공생의 33년을 통해서 이미 주께서 완성해 놓으셨는가, 이루어 놓으셨는가, 그것이 성경적인가, 그걸 보는 겁니다. 그것 없이 이 땅에서 무조건 잘되고 잘된다, 믿으면 잘돼야 막 번영한다, 막 번영신학, 기복신학, 네 잘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샤머니즘적인 거죠. 이해가 안 돼도 그냥 갈랍니다.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나 과정에서 내 삶의 오늘은 마귀의 방해가 있고,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해서 그랬던 것처럼 마귀의 역사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변수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심으로 법적인 모든 것들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육체를 입고 사는 오늘의 우리 삶의 현장에는 법적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숙제는 그걸 풀어가는 거예요. 가난, 결핍, 영적인 묶임, 우울, 질병, 마음의 아픔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채찍에 맞고 우리의 질병을 대신 담당했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미 모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었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의 가난함으로 우리를 모두 부욕케 이미 하셨는데, 이건 법적인 문제거든요. 권리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병에 고통받고 가난과 결핍으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법적 공식이 아니고 개인적인 친밀함의 문제가 이게 키포인트예요. 할렐루야. 우리 너무 공식적인 거 생각합니다. 야,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일단 이루어질 거야. 공식적으로 법적, 이 내 권리야. 이루어질지어다. 이루어질 마마마마. 안 돼. 안 나타나. 왜 그런가? 이건 친밀함의 문제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개발도상국, 후진국과 선진국의 차이가 있습니다. 후진국, 미개한 나라일수록 대통령의 주권과 통치가 변두리에는 미쳐지지 않습니다. 그 수도, 그 한 두 개 도시는 대통령의 통치와 법적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인도 같은 데 가보면요, 언어가 다 달라요. 저 변두리에 가면요, 대통령이 누군지도 몰라. 자기들 언어가 다 다른 거예요. 대통령이 지금 어떤 주권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이 모든 국정을 운영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선진국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와이 같은 데 가보면, 하와이는요, 그냥 태평양 한복판에 조그마한 섬이에요. 그런데도 거기는 미국 영토야.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법적 효력이 거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게 선진국인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말씀드려서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모든 걸 이루셨지만 그것은 법적 권리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마땅한 권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치유는 공식적인 법적 권리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함을 입었다. 할렐루야. 이건 법적 공식 권리예요.
그가 가난하게 되셔서 너희를 부욕케 했다. 이건 우리의 합법적 권리입니다. 누려야 되는 권리인데, 그런데 이 권리가 왜 우리의 삶에 안 나타날까? 이게 우리 딜레마잖아요. 왜 기도했는데도 병이 안 낫지? 왜 기도했는데도 사업의 문제가 안 풀리고 자꾸 막히고 묶이고 자꾸 끊어지는 이유가 뭐지? 주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하면 주님과의 친밀함이 문제인 거예요. 주님과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어주지 않아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더 친밀한 자리를 찾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통치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내 삶에 동일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환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어떤 성경적인 어떤 이런 성경 구절 몇 개 외우고 그걸 마치 공식적인 것처럼 법적 어떤 권리인 것처럼 그것만 주장하는 사람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아멘입니까? 근거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군가?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내 삶에서 맨날 치어도 터질까? 왜 좌절하고 왜 절망하고 이김의 결과는 없고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저절하게 폐잔병처럼 피 흘리고 있는 이유가 뭔가? 성경이 잘못된 건가? 하나님이 지금 헬라 뺐다 가고 있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이에요. 이김의 현장은 하늘인 줄 믿습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이미 이겼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예수님은 이기셨고 그 이김을 이미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싸우는 건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이김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어렵지만 아멘 하십시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패배도 경험하는데 그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늘에서 이미 이긴 승리는 달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내가 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내가 절망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승리가 패배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미 이겨놓은 하나님의 이김이 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결론적으로 하늘에서 이긴 승리를 붙들고 그 이김이 내 삶에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명령하고 기도해서 성취해야 되지만 설령 그렇지 못하더라도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완전한 승리를 볼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고난 중에서 기뻐하고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가 그 이김이 내 삶에 보여지는 이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경 구절 갖다 대고 막 접목시키고 막 이용하고 그게 아니고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그분과의 가장 친밀한 어떤 상태가 될 때 주님의 이김이 하늘에서의 이김이 내 삶에 나타나는 모든 장애물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의 이기심을 믿습니까? 그 이김이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까? 그렇지만 내 삶에 때로는 환난이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환난의 실상이 아니고 이미 실상은 주님이 이기신 이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과 주님의 이김과 패배는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패배했다고 주님이 패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패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패하지 않았다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하늘에서 이미 승리가 있었다면 나도 이미 승리했다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고난이 있고 오늘 잘 안 풀리고 어려운 과정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하늘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 땅을 보는 자는 이미 그 이김이 나의 이김인 줄로 믿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인간은 두 가지 차원에 살고 있습니다. 육이 있고 영이 있는 거예요. 육의 차원, 영의 차원. 육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이 딜레마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인용해서 육의 차원에서 번영과 기복을 말하면 가짜입니다. 그러나 영의 차원에서 보면 이미 주님은 이루셨지만 오늘이라는 내 삶의 때로 고난이 있다. 아멘입니까?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는 고난이 따라온다. 아직이라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아무런 고난도 없다, 물질적인 부여만 있다, 그거 다 가짜입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는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함께 온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서 또 상속자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는다. 상속은 천국 가서 유업으로 받지만 이 땅에서 받는 유업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받는 유업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필요한 고난을 자초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은 죄로 인해서 어둠에게 열려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문을 닫고, 아멘입니까? 때로 영적 공격과 거룩한 고난이 허락될 때는 피하지 않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 골로새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영광도 예수와 함께 받는 것처럼 예수와 함께 받아야 될 고난도 있다면 피하지 않는 것. 할렐루야.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그들이라야 고난의 쓴 잔을 마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알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오늘의 이 환난이 나를 피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환난과 이 고난이 나를 더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됩니다. 야고보 1장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해라? 기쁘게 여겨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환난을 대하는 태도, 자세, 오늘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실상을 붙들고 내 꿈,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은 고난에 대한 자세가 달라야 합니다. 뭔가 하면 기쁨과 감사하지요. 고난 중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의 특권입니다. 이들은 그 고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모든 것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내가 지금 비천에 처한가 내가 지금 부유에 처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기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라는 말, 히포모네라는 말은 뭔가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머물러 있는 상태, 인내가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는 자기 부인
권리 포기, 주권 인정, 회개의 역사인 거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고난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무너집니다. 고난에 대한 잘못된 자세 때문에 무너져요. 고난에 대한 잘못된 태도 때문에 넘어지고, 고난에 대한 잘못된 반응 때문에 깨어지는 겁니다. 모든 아름다운 열매는 고난을 이겨낸 인내를 통해서 맺습니다. 모든 탁월함은 인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신앙의 성숙, 성장, 인내를 모르면 금세 한계가 옵니다. 제 특기가 하나 있어요. 제 특기. 남들보다 5분 더 견디는 거예요. 10분은 견딜 자신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포기할 때 나는 5분 더 견뎌본다. 할렐루야. 이게 제 특기예요. 다 깨지고 다 무너져도 나는 5분 더 견뎌본다. 할렐루야. 주님 붙들고 5분을 더 견디는 그 5분이 저를 오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5분이 하늘나라의 비밀에 눈을 열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6장 10절 보십시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뭐다? 가진 자다.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우리가 하늘에서 보면 이미 모든 걸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눈으로 볼 때는 참 우리가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 같은데,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할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선포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능력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 시간이 없어서 좀 넘어갈게요. 바다를 항해하는 배의 방향과 이끌고 가는 힘이 있는데, 그건 키와 엔진이라는 거예요. 배의 키는 방향을 결정하고, 엔진, 이끄는 힘, 이 엔진은 이끄는 원동력인데, 키는 방향, 엔진은 이끄는 힘인데, 무엇이 엔진이고 무엇이 키일까? 키는 우리의 언어예요. 여러분, 믿음의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밤에 부모들의 예언적 믿음의 선포가 그 예언적 선포가 돼서 그들의 앞날에 영향력을 주잖아요. 누가 내 아들인지 큰아들인지 작아들인지 구별 못하는 이삭의 입에서 나온 예언적 선포가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의 어떤 미래를 결정해 버리잖아요. 아멘입니까? 모든 삶의 방향을 만드는 건 언어예요. 이끄는 엔진, 이 힘이 뭘까? 이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폭풍을 뚫고 나갈 때 무엇으로 우리가 이 방향을 잡을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예언적 선포가 방향을 잡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고난을 통과하고 시련을 뚫고 나가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이 고난과 이 시련을 내가 뚫고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인생의 이 어려운 이 난관을 내가 헤쳐나가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은 집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건 내 잘 먹고 잘 살고 내 잘 되고 내 꿈 이루고 내 야심 이루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인데. 할렐루야. 자, 여러분, 왜 무슨 뜻인가 하면요, 여러분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줄로 인정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 자기 부인, 나 죽었어,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권리 포기, 내게는 아무 권리가 없다. 세 번째는 주권 인정,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인 줄로 믿습니까?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고 주를 위해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 바꾸고 내 꿈 이루기 위해서 살지 않는 자가 예수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루를 사는 이유, 돈을 버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달라진 거예요.
내 뜻, 내 꿈, 내 야망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건 주의 꿈을 이루는 거예요. 주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차원에서 보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 삶의 주인도 달라졌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매 순간 찾아오는 문제와 염려와 근심, 어떻게 하면 이걸 뚫고 나가고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할까, 내 모든 꿈을 다시 이룰까,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면 오늘 내가 이 문제를 뚫고 나가야 되는 이유가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인데 받을 만한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을 보면 그런 거예요. 주야, 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이게 지금 막 어려움인데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내가 해결해서 내 인생이 좀 잘 나가고 쭉쭉빵빵 잘 풀리고 막 이렇게 될까요? 주야, 죄시 없어서 믿습니다. 성경 구절 인용해 가면서 아멘, 나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는. 근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라면, 주인이 예수라면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이유가 뭐입니까? 그분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야 되는 삶의 이유,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 이유가, 주여 나 한번 뽐때나게 한번 살아볼랍니다. 주여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한번 이뤄볼 텐데 나 성공시키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거기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이젠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을 뚫고 나가는 이유, 내게서 찾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찾는 거예요. 아멘. 오늘 슬픔을 이겨내야 되는 이유, 내게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하늘에서 벌써 보고 이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시각이 달라지고 나니까 오늘 내가 살고 공부하고 돈 벌고 내가 직장을 다니고 내가 오늘 하루도 숨 쉬는 이유가 내 뜻, 내 야망, 내 잘되고 내 복받고 내 성장하고 막 내 새끼 잘되고 이게 아니라 주님 뜻, 하늘에서 이루어놓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중심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전부 내게서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분에서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어날 때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두고 제자들은 저게 도대체 누구의 죄입니까? 지 애비의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의 결과입니까? 그 사람의 오늘 고난을 두고 제자들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할 때 주님은 다르게 보신 거예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작은 관점의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없고 가지지 못하고 때로는 고난 중에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시련에 빠질 수 있고 때로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지만,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못 가지고 남들만큼 대단한 어떤 업적을 못 남겨도 그것이 내 인생의 실패는 아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내 인생의 실패와 성공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적인 관점에 보면요, 내 입장에서 내 차원에서 보면 내가 잘 되는 것이 내가 막 성공인 것 같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내가 부자가 되고 성공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 내가 실패하고 때로 오늘 절망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감사의 이유입니다. 기뻐해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다 기복신앙입니다. 그게 아니면 말씀 미혹에서 다 번영신학에 속하는 거예요. 늦은 시간에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보내요.
보내심 받고 순종하고 가는데 파도를 만났고 고난을 당합니다. 주님이 그들을 그 늦은 시간에 파도 치는 그 현장에 내보내신 이유가 뭘까? 주님 몰랐을까? 깊은 밤에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몰아칠 걸 주님은 다 아시는데도,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다는 걸 아시는데도 주님이 왜 그들을 그 바다로 내보내셨을까? 제자들이 지들이 주님 나 이제 주님 떠날랍니다. 갈랍니다. 나 죄 짓고 나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랍니다. 다시는 내 주님 안 볼랍니다. 난 내 뜻대로 갈 겁니다. 바다로 배 타고 간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왜 고난을 당했을까?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뭔가라는 거예요. 믿음은 파도를 만나서 고난을 당한다. 아이고 저 사람은 뭔 죄 지어서 고난 당하는가벼. 나는 고난 안 당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나는 특별히 이뻐하는가벼. 이따구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이분법적 종교적인 차원에서 이것들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 바울처럼 결박과 환난이 내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지만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 현장에서 잡히고 옥에 갇히고 두들겨 터지고 막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면 그것이 성공 아니겠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무조건 번영신앙에 젖어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래 니들끼리 가서 한번 고난 실컷 당해봐라. 그래 맛 좀 봐야 니들이 정신 차려. 정신 바짝 들 거야. 가서 한번 얻어 터져봐. 그리고 돌아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현장에 내보내면서도 주님은 육지에 계셔서요 따라와 계셔서요 바다 가운데 같이 와 계신 거예요. 믿음이 뭔가요? 고난 중에 내 곁에 계신 그 주님을 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려운 중에서도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보는 시선, 그게 믿음인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당신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 같이 계시는 주님을 느끼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어려운 중에도 내 가장 가까운 곳에 함께 계시는 주님의 피부와 숨결을 내가 느끼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분이 내 곁에 와 계신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도 이미 이긴 자고, 할렐루야, 시련 가운데서도 이미 승리한 자고, 그래서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지요. 그 무엇 때문에, 그 어떤 환상 때문에, 보여지고 잡혀지는 그것 때문에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성공과 실패의 결정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폭풍 속에서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모두가 끝났다고 했을 때 주님은 다르게 봤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회당장 야이로의 상황을 보십시오. 주님께 사정해서 딸아이를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중간에 12년 된 혈루병 여인이 방해하고 다리 붙들고 지체됐을 때 갑자기 하인이 달려와서 그 야이로에게 얘기하잖아요. 끝났습니다. 상황 종료됐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 주님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할렐루야. 상황에 따라 믿음의 반응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더라도 한결같은 믿음의 반응, 때로는 시련이고 때로는 절망이고 상황은 더 나빠지고 더 어려워지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를 가진 사람, 아멘입니까? 그게 믿음인 거죠. 주님을 보는 거지요. 우리는 이미 하늘에서 영적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진 승리가 있습니다. 그 승리가 눈에 보여지고 나타날 때까지 믿음으로 승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잠시 고난의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영적 전쟁 선포하십시다. 그래서 킹덤 빌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은 너 왜 사느냐 물으면 나는 내 잘 벌고 막 돈 벌고 그래서 내가 막 잘 되고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든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불렀던 노래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입니다. 나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주의 뜻만 이루어 주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 하나, 중심 하나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앞에 때로는 과정이 가시밭길이고 과정이 때로는 어려움이고 전혀 예기치 않는 늪에 빠져서 호적거릴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 붙들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들이 기드온이었고 요셉이었고 모세였고 바울이었습니다. 어떤 고난이라도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지만 허락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육을 키우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무엇 때문에 기뻐했을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기뻐했겠죠. 아멘. 맨날 우거지상에서 다녔을까요? 막 기뻐하고 다녔어. 근데 아담과 하와가 맛있는 게 많아서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막 좋은 모든 상황을 좋게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막 이러고 다녔을까요? 입 쫙 찢어서 막 하나님께서 내 막 이런 환경도 주셨구나, 하나님이 먹을 것 잔뜩 주셨네, 돈 억수로 주셨네, 가난하지 않고 다 부하게 해주셨네. 환경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감사했을까요? 뭐 때문에 감사했을까요? 함께 계신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상황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현장에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도 주님이 계시고 저기도 주님이 계시고 동으로 가나 서로 가나 남으로 가나 북으로 가나 어디에도 함께 계시는 동산 가운데 그니시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주님의 그림자가 보이고 들리니까 그가 감사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때문에 기뻐해야 될까요? 하나님 쭉쭉빵빵 잘 풀려서 감사합니다, 안 풀려서 우울하고 안 풀려서 절망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야 되냐는 거예요. 주님 함께 계셔서,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셔서 감사의 이유가 예수고, 아멘, 기뻐해야 될 이유가 예수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주의 뜻 이루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은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의사가 당신 한 달밖에 못 삽니다. 그 사람은 이 한 달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떠졌다는 게 감사고, 목구멍에 물 한 방울이 넘어가는 게 감사고, 코로 숨을 쉬고 있다는 게 감사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한 달밖에 못 삽니다. 내가 박사학위를 못 따가지고 말이야. 그럴까요? 내가 그때 말이야, 그때 그 사업 내가 성공해서 막 몇백억 내가 벌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해서 후회하고 막 아쉬워해서 막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모든 인생은 시한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요, 죄가 뭘까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하는 게 죄가 아니고 기뻐하지 못하고 사는 게 죄요. 아멘입니까? 감사 없이 사는 그 순간이 죄요. 대팔 나와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남들 나보다 더 가진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한다면 그게 죄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야, 저 사람 죄져서 손가락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정말 기쁨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뜻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줬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 나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기쁨의 이유, 주님이 잠잠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이유, 여러분이 막 놀라운 막 엄청난 일을 해서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서 돈을 엄청 많이 벌어서 그래서 교회 막 수백 개 짓고 선교사 수만 명 보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할까요? 반대로 여러분이 죄짓고 더러워지고 여러분이 자빠져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 사랑하실까요? 사랑의 이유가 뭘까요? 내가 가진 무엇, 내가 이루는 그 무엇이 아니고 나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기뻐하지 내가 가진 뭐 한 업적, 내가 착하게 살아 그래 오냐 니는 더 이뻐해 막 안 그러는 거예요. 내가 우리 다일이 보면 그래요. 얘 보면 너무 이뻐. 근데 이놈이 할아버지 있잖아요. 내가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줄게요. 막 안 그래. 똥을 싸도 이쁘고 그게 뭔가 하면 그냥 존재가 이쁜 거예요. 존재가.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그러면 존재 자체로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은 행위나 보상으로 기뻐하려고 해요. 그 사람의 기쁨은 미래 어느 시간에 보장되지 않는 때만 바라보고 삽니다. 내가 더 나아지면, 내가 더 기뻐지면, 돈 많이 벌면, 내가 뭐 더 큰 업적을 남기면 그때 나 기뻐해야지. 그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던 것을 얻어도 기뻐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욕망에 사로잡혀요. 큰 걸 얻으면 얻어놓고 불안하고 두려워집니다. 주님은 오늘 기뻐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난이 있고 힘든 여정들이 있지만 우리 기뻐하십시다. 아멘입니까? 오늘 감사하십시다. 오늘이 하나님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 내일도 못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도 감사도 오늘 표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안전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자, 실상을 보고 있는 자, 그자는요 오늘 실체를 보고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이유를 삼지 않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오늘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한 이유,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음에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존재 자체로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것 하면 하나님이 나 기뻐하실 것이다. 억만금을 보러 보세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나 안 기뻐하실 거야?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제일 큰 죄를 지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때문에 여러분들을 안 기뻐하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요 예수와 함께 죽고, 할렐루야,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사는 자가 아니고 예수 꿈을 이루기 위해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여러분, 이걸 알면요 우리는 굉장히 자유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이룬 것 때문에 불안하지 않고, 때로 반대로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오늘의 고난과 시련 중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잘돼야 되는 이유,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고, 시련 중에도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시간적 측면에서
의미가 아직인 차원적 측면에서 하늘에서, 그러나 이 땅에서 아직인 그 과정이 때로는 고난이고 그 과정이 때로는 시련이지만, 그러나 주님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더 주님 품 파고들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갈망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것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가진 것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멘. 없는 것 때문에 주와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내 인생의 성공은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과 친밀한 것입니다. 아멘. 자리 소리 한번 일어서십시오. 주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의미를 보십시오.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 아직인 이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들, 받은 줄로 믿고 구할 수 있는 것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것들입니다. 주님, 눈을 열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보게 해주십시오. 아멘. 내 자신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내 꿈, 내 야망 포기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아멘. 주의 뜻만 이루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풀어내는 그것이 기쁨이 되고 존재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